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돈독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관계에서는 신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두로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약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금전거래도 언제 줄게, 이자는 어떻게 할게 하면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약속이 깨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지불 보증서를 쓰거나 공증을 서야 합니다. 약속은 언제나 깨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실상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직인 혹은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약속을 했으면, 서명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어떤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대표해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믿으라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나라를 도와야 한다, 국류를 베풀어야 한다, 그거는 괜찮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약속이 시행되고 법이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걸맞는 해명을 하고 보상을 하고 제재가 시행되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면 사람을 얻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유익대로 약속을 변경하고 파기하면 결국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을 통해 얻게 될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환상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와, 너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자.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을 보러 요셉이 갔는데 들판에서 야, 저는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가 저걸 처치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건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요? 노예로 판다고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꿈을 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두 총리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게 조례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인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총리인데 그렇게 바쁜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 이런 영혼을 건듭니까?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왕이 건들 수 있어요. 대적하는 총리가 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다니엘의 여러분 신앙을 좀 본받으셔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놨어요. 봐라. 원래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으면 창문을 열어놨겠어요. 보면 죽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살아야겠죠. 그러나 생존을 위해 삶의 전부를 내던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본성을 잊고 다니엘은 사자 푹신푹신한 털에서 하룻밤을 잘 자고, 대적들은 두 총리와 가족들은 사자굴에 내려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했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명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능력 있거나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어떤 기관, 왕이나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다, 맹세한다, 나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또 공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공증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령이 중심, 영혼 중심에 자리하지 않으면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왜? 공증이 안 돼 있으니까, 보증이 안 돼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렀어요? 예? 우리가 자녀를 왜 양육합니까? 왜 학교에 보내요? 학원에 보내요? 개인 교습을 시켜요? 필요한 것들을 왜 공급합니까? 멋진 자녀로 성장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안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유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약속하셨는데 실행하다가 실수하거나 변경하거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 능력 밖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당장 믿지 마세요. 내가 너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 소리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 동안 지켜지다가 1001년부터는 안 지켜진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약속 안 지키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든 게 뭐예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섬기세요.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나누세요. 사람 믿으면 반드시 발등 찍힙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붙든 게 뭐냐? 환경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시간,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정말 죽겠다, 정말 미치겠다,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 행위를 포장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자신에게 속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도 바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바르게 작동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위기가 오면 기준이 없어요.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정신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환경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이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교회를 더 찾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육신적인 믿음이냐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곳,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이죠.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성이에요. 예, 그런 용사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는 강한 확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결집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의 이성도 지성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한 민족의 신앙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예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나 언제나 소수였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옷을 찢어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너무 연약해서 동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옷을 찢는 누군가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리더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태안에 육신적인 아들 에서와 영적인 아들, 약속의 아들 야곱이 있었어요. 둘이 엄청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놈 둘이 너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신의 나와 영의 내가 정신없이 싸웁니다. 정신없이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육신의 눈을 가진 자가 다수예요. 절대 다수였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 60만 명 중에 서너 명이었어요. 모세까지, 아론까지. 싸우면 언제나 누가 이깁니까? 육신의 내가 이긴다는 걸 인식하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음성 듣게 돼 있다고요? 육신의 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누가 정의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신학자 사도 바울이 정의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사망과 저주의 법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도 육신의 눈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말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겠다, 결단하겠다. 여러분, 육신의 선택이라는 것은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당장에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왜 불편한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광, 완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신의 길을 그렇게 선택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당장에 보기에 좋으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정말 믿어지면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달려온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오면 집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성기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결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 이룹니까? 이 일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신앙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 전투력, 방어력을 지닌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야 합니까? 왜 목숨을 걸고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쓰러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